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음란에서 떠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 음란을 그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이 말씀이 두려웠던 이유는 지금 우리 사회도 벌어지고 있는, 무섭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 뿌리를 보면요, 우상 숭배, 돈이 자리 잡고 있어요. 오늘날 돈이 신입니다. 우리 사회의 죄악은 에스겔 당시의 이스라엘보다도 더 심각해요. 그러니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을 그치게 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집 앞에, 집 앞마당에 포탄이 떨어지고 옆 사람이 죽어나가고 식량도 구하려고 울며 불며 돌아다니게 되면 은밀한 죄는 어떻게 할까요? 은밀한 죄는 끝나게 돼요. 이런 전쟁이 벌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사가 나한테 암입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세상 재미가 더 이상 유혹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경이 돼서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은밀한 죄를 버릴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자꾸 심판을 경고하시는 이유는 심판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이 임하지 않았을 때 죄에서 떠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작은 죄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짓고 사는 줄 알아요. 작은 죄는 어디서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파고들어 있어요. 여러분, 음식에 작은 독이 들어있다. 괜찮을까요? 여러분, 벌레 한 마리 들어가 있는 것도 견디지 못합니다. 근데 독보다 더 무서운 죄는 아무렇지도 않게 왜 여길까? 오늘 말씀에 재림의 날이 가까웠다라는 긴박감이 드러나 있어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런 벌써 가까웠다, 이런 말은 우리에게 긴장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긴박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박감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때라는 말을 하는데요, 단순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라보로는 시간이라는 말이 카이로스라는 말인데요, 위기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위기의 때예요. 오늘 존재하고 있는 사회는 위기의 사회입니다. 이 사회의 위기성과 개인의 위기성을 우리가 얼마나 긴장하면서 감지하고 있는가. 이 위기를 감지하고 있다면 주님 앞에 서서 호련히 내 삶을 정리하고 결산하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설 날을 생각하면서 부끄러운 존재로 나타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을 느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끄러운 옷을 벗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본문에 보면요, 13절에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쟁투, 시기,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부끄러운 옷들을 벗고 그 대신 입어야 할 옷이 있겠죠. 어떤 분은 지금이 정말 마지막 추수 때일까요? 마지막 심판 때일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2000년 내내 그렇게 위기를 조장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미로 들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지금이 마지막 때가 아니면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일까? 그 질문 속에는 그게 담겨져 있어요. 이게 무서운 미혹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2000년 동안, 지난 2000년 동안에 이 말씀으로 구원받을 성도들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 다시 오시는 게 사실이고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어느 시대나 잠들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진 하나만 일어나도요, 벌떡 잠에서 깨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의사로부터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붙들고 2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주님 앞에 갈 준비, 죽을 준비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이라고 느낀 거예요. 그 후에 목사님은 고침을 받았고 훌륭하게 목회하시다가 건강하게 은퇴했습니다. 그것은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 영적으로 잠에서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라는 것은 어둠의 행실을 버리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둠의 행실은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은밀히 짓는 죄입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후반절에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사람들이 나를 보나 안 보나 똑같이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빛의 갑옷을 입자. 14절 말씀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옷 입고 라고 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옷 입고 드러내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학생들에게 교복을 입히는 것은 학생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일이에요. 저는 교복 세대거든요. 고3 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교복 자율화가 생겼어요. 근데 교복을 입고 있을 때와 벗고 있을 때는 달라요. 교복을 입고 있을 때는 학생다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군인에게 군복을 입히는 것도 공개적으로 저 사람은 군인이다 드러내는 행동이기 때문에 군인답게 행동을 하죠.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옷은 어떤 의미에서 삶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옷을 입으면 가볍게 행동하고요, 그렇게 행동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무거운 옷을 입으면 무거운 행동을 하고, 야한 옷을 입으면 야하게 행동하고요,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거죠. 거룩한 옷을 입으면 거룩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편한 옷을 입고 정말 잠옷 같은 걸 입으면 늘어지고 싶은 거죠. 정장을 입으면 정장다운 행동을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옷을 입고 나오면 그 옷은 하루의 삶 대부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어디 모임을 갈 때는 드레스 코드를 확인할 때가 있죠. 이때는 이 옷을 입어야 된다. 왜냐하면 옷이 우리 삶의 한 부분이고 우리 존재의 한 부분이고 그 옷이 우리를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옷이 우리를 지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옷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삶의 표현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의와 사랑과 자비와 온유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셉도 옷 입는 게 달라지거든요. 트리니티 성경학교에 배웠지만 요셉이요, 정말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니까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근데 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되었을 때 정말 노예로 팔려간 노예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고 나서 보디발의 집에서 총리 역할을 집사의 옷을 입었어요. 나중에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갔을 때 죄수의 옷을 입었어요. 나중에 결국은 총리 대신의 옷을 입죠. 옷이 바뀌어가는 것을 표현하죠.
그러니까 옷 입는 게 참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13절 말씀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러니까 낮에 행동하듯이라는 말은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행동하듯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중적인 삶의 자세가 없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항상 어디서든지 자신이 빛이 비추는, 자신이 또 비침을 명심해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어요. 나는 여기에 빛이다. 누구 앞에서나 먼저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언제 식사를 하든지 주님께 진실하게 기도하고 식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화문이나 이런 데 가보면, 여의도도 그렇고요, 12시면 점심 시작 때문에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회사에서도요, 회사 식당에 제가 신방을 해보면, 근데 식사 시간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요. 근데 가볍게 기도하고 진실하게 기도하면 되는데 남이 보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남들에게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게 돼 있어요. 사무실 책상에는 언제나 성경책이 있어요.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아요. 그러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에게 맞는 옷을 입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을 같이 보여요. 손해도 보이게 됩니다. 한 형제는 직장 취직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이 기독교인이군요. 종교란에. 우리 회사에는 기독교인이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묻더래요. 저는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저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더니 불합격 통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일을 당해도요,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사는 것은 너무나 축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17절 보면 하나님 앞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여기 나옵니다. 구원받은 무리예요. 근데 그들이 한결같이 옷을 입었는데 흰 옷을 입었다 그랬거든요.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부터 결별 선언을 받고 원하는 직장에서 내가 거절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임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요, 여러분, 복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는 흰옷을 입고 살다가 주님 앞에 그 흰옷을 입은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혹 여러분은 여러분의 여러 벌의 옷을 준비해 뒀다가 교회에서는 예수의 옷을 입고 가정에서도 다른 옷을 입고 직장에서 가면 직장에 또 다른 옷을 입고 여행 가서 또 다른 옷을 입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어느 목사님께서 전철역에서 열차를 이제 기다리시는데 칠순이 거의 되신 것 같은 옆자리에 남자 어르신이 하는 말씀이 들려서 들었답니다. 한 분이 나무라듯이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넌 임마 예수도 믿고 그러는 놈이 그러면 되겠느냐? 그 말을 듣고 다른 분이 대답도 없이 묵묵부답이 들어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 어떨까요? 넌 임마 예수도 믿고 그러는 놈이 그러면 되겠냐? 오늘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후반절에 보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육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어떻게 육신의 죄를 이기고 살 수 있을까? 어느 목사님은 아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고쳐보려고 매를 들었습니다. 근데 거짓말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다음에 또 거짓말하면 곱줄로 때릴 거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매가 100대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100대 때리고는
목사님이 꼬꾸라졌어요.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다루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도무지 죄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죄를 이길 수 없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자기 성질대로 그냥 믿는 것이라는 거. 의심 없이 믿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요. 저는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성질도 이기고 변할 수 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능력이신 주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는 말은 성경을 보니까 진정한 세례받은 자로 살라는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교수님이 세례받는 얘기를 했죠. 세례는요, 내가 물속에 잠겨서 내 옛사람, 내 옛자아가 죽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때, 물 위로 일어날 때 예수님의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죄를 이기는 길이에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사람, 내 안에 주님이 계신 사람은 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과 친밀한 사람은 비로소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항상 주님 바라보면서, 항상 주님과 함께 살면서 어떻게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다윗은 항상 여호와를 자기 앞에 모시고 살았다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래서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음란함도 주님을 바라보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진정 주님을 바라보며 음란의 유혹을 이겼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려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 삶 가운데 임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창세기 보면 아주 예표적인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자기들이 벌거벗음이 느껴졌어요. 수치심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숨습니다.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이고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혀주시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것은 그들이 죄 때문에 수치스러움을 느낀 거예요. 벌거벗은 것을 가려준 자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가려준 가죽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죄를 가리는 옷을 입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말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때 내 자아도 내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내가 지은 모든 죄가 가려진 거예요. 용서받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는 것은 단순히 죄가 가려진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옷을 부끄러움만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어요. 군인이 군복을 입고 판사가 법복을 입고 의사가 가운을 입는 것이 벌거벗은 몸을 가리려고 입는 것일까요? 그가 입은 옷이 말하자면 그가 누구인가, 뭘 한 사람인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다는 말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을 예수님으로 본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옷을 입었네.
찬양대가 찬양대 가운을 입은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사람으로 옷 입은 거예요. 예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찬양팀을 통해서, 찬양대를 통해서 우리 예배 전체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지난 25일 날 별세한 여러분 김수미 씨 아시죠? 전원일기 오래전에 보셨을 텐데 일용엄니로 알려진 배우입니다. 일용엄니 그 일용 씨가 추모하는 곳에 가서 난 어머니를 잃었는데 정말 또 다른 어머니를 잃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너무나 마음이 허전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나이가요 차이가 나질 않잖아요. 김수미 씨가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하는데 7, 8년 좀 전에 7, 8년 전쯤에 이분이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원래는 모태신앙이었고요. 할아버지가 군산에서 신흥교회를 세웠고요. 새벽마다 썼던 어릴 때 이 책을 보면 힘들 때면 주님 이야기가 그때 나온 거예요. 근데 56년을 주님 떠나면서 사는 거예요. 이름이 워낙 영목이었는데 숨이라고 이름을 바꿨죠. 이분이 기독교 TV에 나와서 그리고 기독교 실업인에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봤습니다. 간증의 제목이 뭐냐면 진작에 알았더라면 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김수미 집사님의 부모님은 늘 찬송가와 성경책 늘 가까이 했지만 왠지 김수미 집사님은 성경에 손이 안 갔대요. 그 후에 우연찮게 성경 공부에 참여를 했는데 그때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됩니다. 그가 다니는 교회는 여러분 축복송으로 유명한 송정미 씨의 남편인 곽수강 목사님이 섬기는 푸른 나무 교회예요. 강남에 있는 청담동에 있는 교회인데 이분이 이렇게 예수님으로 옷을 갈아입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전도와 복음의 열정으로 사람이 변했습니다. 팬을 만나면 전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 열정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는 제일 힘들었던 게 남편과의 관계였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옛날에 연애할 때 감정으로 돌아가고요. 어떻게 미움이 녹았는지 미움이 눈 녹듯이 녹더래요.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고 도무지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그런 것들이 앙금처럼 다 없어지고 풀려지도 않는 사실이죠. 그리고 시간 약속 지키지 않는 것도 못 참고요. 그냥 기다리다가 그냥 늦어지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녹화하다가도 NG가 계속 나오고 하면 게스트가 이상하면 그냥 갔던 사람으로 성질이 개팍했던 사람으로 유명한데 방송국에서는 그녀가 너무 달라지니까 죽을 때가 되면 달라진다고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답니다. 이 김수미 집사님은 사실은 굉장히 우울증 체질이라 내성적인데 겉으로는 여러분 입담이나 욕하는 거나 이런 걸 너무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렇게 좋아해서 만나면 욕해달라는 거예요. 욕해달라. 근데 예수님을 옷 입고 나서 욕하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워지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배우의 화려한 뒷모습, 성공의 뒷모습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그분을 예수님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니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이에요. 이 말씀이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산다는 게 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누가 봐도 그건 포도나무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봐도 주위 사람들이 봐도 우리를 보면 예수님 같은 느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우화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아가 된 쌍둥이 형제가 있었는데 형은 신실하게 성장했지만 동생은 죄악의 길에서 헤맸습니다. 어느 날 밤에 동생이 칼을 들고 피투성이가 돼서 온 거예요.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뒤에 경찰들이 닥칠 것을 안 형은 급히 동생 옷을 벗으라고 하고는 자신의 그 피투성이가 된 그 옷을 입고 자신의 옷은 동생에게 반대로 입히고 칼을 쥐었을 때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결국 형은 살인범으로 재판을 받고 결국 사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 후에 동생은 형이 자기 옷을 입고 살인자로 죽었으니까 자신은 형의 옷을 입고 형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우화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의 옷을 입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이런 나약한 믿음이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다시 사는 처절하리만큼 선명하고 강력한 복음이고요.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복음이에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셨고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연합한 새 생명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사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